이 말씀 가지고요, 저는 신앙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함께 은혜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금요기도회 때에도 아마 이런 맥락으로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가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헌금할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결국 유대인들에게 붙잡히죠. 그래서 분란이 일어나고 소요가 일어나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에 주둔하였던 로마의 천부장, 1000명의 군사를 이끄는 천부장이 군사를 동원하여서 바울을 빼냅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둬두게 되어지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 이 사람이 어떤 그 일을 저지르고 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잡아먹지 못해서 난리인가. 한번 이 사람을 갖다가 풀어주어서 유대인의 회당에 세워서 이 사람의 죄가 무엇인지를 좀 알아보도록 하자. 서로 이야기가 오고 갈 터이니 그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이 사람의 죄가 명백백배하게 이렇게 좀 드러날 것이다. 이런 계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의 회당에다가 이 바울을 풀어주고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이제 가보니까 회당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유대인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때다 싶어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해서 회심을 하게 되었고 이 율법주의자였던 유대인에서 기독교인이 되었는지를 막 열정적으로 간증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왜 예수님을 따르게 됐는지를 막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의도한 것과는 상관없이 이 이야기를 들었던 유대인들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분노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말로 인해서 무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중에는 바울에게 죄가 없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저 바울을 죽여야 된다라고 여전히 소요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고 핍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소요가 점점 커지니까 천부장이 견디다 못하여서 바울을 다시 빼내어서 감옥에 같이 가두게 되는 거죠. 근데 놀랄만한 일은 그날 밤에 하나님이 바울의 꿈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가 예루살렘에서 좀 전에 간증하였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였던 것처럼 내가 너를 로마로 보내어서 거기서 복음을 간증하게 만들 터이니까 거기에 가서도 너는 복음을 간증을 하여라. 처음 로마에 보낼 것을 이 바울에게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까? 첫 번째 제가 깨달은 것은요, 신앙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예수님 만났다라고 하는 간증의 이야기를 그렇게 열정적으로 전파했고 들었는데 유대인들은 왜 이 이야기에 공감이 되지 않았던 걸까요? 바울은 사실은 지금 우리로 치자고 한다면 서울대학교 졸업생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고 율법에 능통한 자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1번 순이었죠. 그런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180도 바뀐 겁니다. 그런 그가 간증을 했는데 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공감을 하지 못했던 걸까요? 사실은 저는 이게 의문스러웠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화가 났죠. 화가 너무나도 나서 대제사장은 간증하는 바울의 입술을 매로 치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여기서 어떤 것을 찾게 되었냐면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을까요? 너무나도 사랑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진 거예요.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생명과 같이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서 복음을 바꿔서 이방인에게로까지 복음을 옮기고 계시다라고 하는 데까지 그들은 생각이 미치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그들의 조상과 그들이 믿어왔던 그런 신앙의 습관과 신앙의 지식을 가지고 그들은 바울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간추려서 얘기를 하자면 하나님은 지금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였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사역에 걸림돌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이시고 있는지를 그들은 그들의 세계관과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생각에 갇혀서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지금까지 신앙에 쌓여있던 연륜을 너무 신뢰하고 믿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일을 따라가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까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죄는 다 마침표가 되었고 여러분 구원받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눈에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로운 사역을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100% 믿지 못하고 반만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그렇죠. 저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렇지만 저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저는 의인이 아니에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니까요. 저는요, 그렇게 충분한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저를 쓰시겠다고요? 저는 믿음이 부족한데요?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부담스러운 사역을 맡기지 마세요. 제가 믿음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가도요, 저는 바뀌지 않아요. 이렇게 반응을 보인 분들은요, 좀 전에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말을 반만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믿음은 여전히 무덤에 머물러 있고 죽은 예수님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셨고 여러분들을 의인으로 보시겠다고 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을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이런 태도가 사역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내가 먼저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주님,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어서 선교도 하고 지역사회를 잘 섬기어서 구제의 사역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지역을 잘 섬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먼저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세요. 사람이 많이 모여야지만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나가서 전도를 행합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실까요? 마치 이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기도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교회, 하나님의 사명과 부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들이냐면 사람을 모으기에 힘쓰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었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면요, 어느 사람이든 어느 집단이든 자신들의 하나님을 포장을 했지만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기도했던 데에는 응답된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적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비전을 만들어가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은 비전을 보이고 모이는 거예요. 가슴을 뜨겁게 해주는 교회, 작지만 복음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교회,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모이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해야 될 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만 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허락해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터인데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해서 그 필요를 공급해 주세요라고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주님을 온전히 믿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 자녀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제 삶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거 주님이 해결해 주시지 아니하면 제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가 틀린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나에게는 주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이 있냐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예수의 피값으로 불러주시고 하나의 교회의 교인으로 불러주셨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감당해야 할 사명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고 가정으로 파송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혹시 주님 저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선교회장인 가정을 복음화시키고 남편을 전도하고 자녀에게 예수를 가르쳐 주시는 이곳에 선교사로 보내주셨는데 저 그거 놓친 거 아닙니까? 나에게 복음을 향한 열정이 먼저 사라진 거 아닙니까?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놓치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쌓아온 신앙의 연륜과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만으로 여러분 내 스스로가 갇혀서 하나님의 꿈을 꾸지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연륜과 나이가 높아질수록 존경을 받았습니다. 왜냐면요, 농경 문화였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면 계절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일정하게 이루어지죠. 그래서 오래 사신 분들이 굉장한 지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경험이 미천하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마을의 촌장과 뭐 이렇게 그런 분들을 굉장히 존중을 했죠. 그런데 현대 시대는 어떻습니까? 저도 20대한테 가서 이렇게 물어보고 배울 때가 많습니다. 뭐 일례로 핸드폰 안에 사진을 편집을 하는데 사진을 딱 찍으면 그 사람만 딱 누르면 없어지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사진이 나와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딱 누르면요 그 사람이 없어져 버려요. 권사님도 웃으시는 거 보니까 제가 늘 이런 비유를 해서 죄송하지만 함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만 딱 누르면 그래서 그런 기능이 제 핸드폰에 있는 줄을 몰랐어요. 근데 젊은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런 거 있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어떤 세대냐면 나이가 먹어갈수록 그 경험으로 인하여 존중을 받고 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걸 빨리 받아들이는 세대가 존중받고 세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가 예수 모이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변화되어져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먼저 회복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의 경험과 말씀으로 예수님을 가둬버리면 이렇게 바울이 전한 복음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걸림돌이 되어졌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걸림돌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 지역사회도 섬겨야 하고 구제도 감당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잖아요.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늘 제 마음 가운데 걸리는 건 뭐냐면 그게 우선순위일까? 우리 교회에도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어떤 게 먼저 우선순위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열왕기상 17장 우리 8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표준세 번역으로 여러분 좀 읽기 편하시라고 말씀을 준비를 해서 읽어볼까요? 주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서 지내도록 하여라. 내가 그곳에 있는 한 과부에게 명하여서 내게 먹을 것을 주도록 일러두었다. 엘리야는 곧 일어나서 사르밧으로 갔다. 그가 성문 안으로 들어설 때에 마침 한 과부가 땔감을 줍고 있었다. 엘리야가 그 여인을 불러서 말하였다. 마실 물을 한 그릇만 좀 떠다 주십시오. 그 여인이 물을 가지러 가려고 하니 엘리야가 다시 여인을 불러서 말하였다. 먹을 것도 조금 가져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여인이 말하였다. 어른께서 섬기는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에게는 빵 한 조각도 없습니다. 다만 뒤주에 밀가루가 한 줌 정도 그리고 병에 기름이 몇 방울 남아있을 뿐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지금 땔감을 줍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서 저와 제 아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을 모두 먹으려고 합니다. 엘리야에게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방금 말한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음식을 만들어서 우선 나에게 먼저 가지고 오십시오. 그 뒤에 그대와 아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도록 하십시오. 주께서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려주실 때까지 그 뒤주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 과연 그 여인과 엘리야와 그 여인의 식구가 여러 날 동안 먹었지만 뒤주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도 마르지 않았다. 주께서 엘리야를 시켜서 하신 주의 말씀대로 되었다. 지금 사르밧 과부를 엘리야가 찾아간 건 갈멜산에서요. 바울 선지자 750명하고 한판 붙고 다 죽이고 이세벨의 왕비였던 이세벨의 복수를 피하여서 도망갔다가 로뎀나무 밑에서 주님 지쳤습니다. 저 죽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에 까마귀가 통해서 가져다 둔 떡 한 덩이와 물 마시고 기력 회복하여서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사르밧 과부를 만납니다.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얼마나 지십니까? 얼마나 사는 게 힘듭니까? 주님의 사역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얘기한 엘리야의 마음이 우리가 많이 공감이 되어지죠.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의 상태가 범상치 않습니다. 이미 가뭄이 시작이 되었고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르밧 과부는 남은 밀가루를 통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자기의 어린 자식과 먹고 죽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웬 남정네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기를 물만 달라고 한 게 아니라 그거 음식 만들거든 나한테 먼저 달라고. 그거 조금 만들어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남자가 혼자 먹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한테 달라고 합니다. 이 여인은 아마 제 생각에는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줬을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의 위대한 뭐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래 어차피 우리 아들하고 나는 죽을 거니까 죽는 마당에 착한 일이나 한번 하고 가자. 이런 마음으로 아마 엘리야에게 먹을 걸 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뭡니까? 여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가 걱정하지 않게끔 다 채워주실 거야. 제가 이게 왜 해답이라고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역도 선교해야 되고 선교도 선교해야 되고 그러려면 인원이 많아야 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결되어져야 될 것들이 있죠. 교회가 풍성해져야 되고 가정은 여러분 안에 무언가 물질이 채워지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라 하냐면 하나님의 비전을 먼저 꿈꾸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위해서 먼저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네가 고민했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준다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놓치는 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에 함몰되어지는 거죠. 돈도 있어야 되고 사람도 있어야 되고 이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온 고민 덩어리 해결 방안은 보이지 않는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잃어버린 게 있지 않느냐. 신앙이 변화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너는 새 것이 되었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역사를 이루어간다고 약속했는데 너는 여전히 너의 시선을 너에게 있는 것으로만 한정하여서 바라보는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과 신앙의 태도 변화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변화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비전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 주의 복음을 위하여 꿈을 꾸는 자, 여러분의 직장을 놓고 꿈을 꾸는 자,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 꿈을 꾸는 자, 여러분의 인간관계 안에서 꿈을 꾸는 자, 그런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것까지 채우시는 거? 여러분의 필요까지 꿈꾸는 거. 그런 것을 하나님이 채워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묵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우리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시리라. 요 말씀 구절이 바울에게 로마로 네가 갈 것이라고 하나님이 처음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금요기도회 때인가 수요기도회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당시에 지구는 어떻게 생겼어요? 지구는 동그래요? 뭐예요? 지구는 사각형이에요? 동그래요? 네. 지금은 우리가 지구가 둥글다는 거 아는데 이게 이렇게 뭐 지구가 둥글다는 거 안다는 거 갈릴레오가 1600년대에 나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그럼 뭘 믿었을까요? 야, 배 타고 멀리 나가지 마. 저기 나가면 낭떠러지 있다. 이게 사각형인 거예요. 거기서 떨어지면 거기가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울이에요. 예. 그래서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땅끝을 어디까지 사람들이 가봤을 것 같아요? 이 시대 때에는 스페인이 땅끝인 거예요. 지금의. 그래서 바울이 꿈을 꿉니다. 하나님, 저를 땅끝인 스페인까지 보내주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중간에 대제국인 로마가 있네요. 로마에 가서도 먼저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로마 거쳐서 제가 스페인까지 갈게요. 이게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던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바울에게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거죠. 내가 너를 로마로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리라고 하는 거였죠. 그런데 하필 이때가 바울이 어떤 때예요? 제일 밑바닥이었던 때예요. 여러분, 바울에게 만약, 참 하나님은 재미난 게 뭐냐면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기도 제목을 주실 때는 언제냐면요, 여러분이 잘 되고 걱정거리가 없을 때 여러분들이 꿈을 꾸고 비전을 갖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제일 밑바닥에 놓이고 힘들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셔서 꿈을 꾸게 만들고 비전을 갖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내게 있는 것, 내 고민이 우선이 되어지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이 초청을 거절하고 내 선택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어렵고 막 밑바닥인 것 같고 막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네가 이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 사명을 꿈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을 새겨듣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이걸 말씀하지 않으시고 바울에게 미리, 바울아, 내가 너를 로마로 보낼 때인데 너가 잡혀가가지고 채찍도 맞고 배 타고 가다가 풍랑도 만나고 그러다가 네가 로마에 가는데 감옥에 갇혀가지고서 1년 6개월 때는 2년 동안 가택연금이 되어지고 너 나중에 죽게 돼. 처형당할 거야 될 거야. 이걸 바울에게 쫙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줬다고 한다면 1번, 바울이 더욱 열심을 내어서 아하, 그렇구나. 마음의 준비를 해야지. 내가 이렇게 가서 죽는구나. 그렇지만 마음의 준비를 해서 견뎌야지. 이렇게 열심을 해서 사역을 했을까요? 아니다. 2번, 모르는 게 낫다. 가서 당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비전과 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다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아니다. 모르고 그냥 당하는 게 낫다. 자, 손 듭니다. 자, 해봤으니까 많이. 자, 1번. 다 알아서 나는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내가 마음으로 미리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두 분. 다 알고 내가 마음의 준비를 해보고. 네. 2번, 나머지는 다 2번이신 거죠? 그냥 모르고 가는 게 낫지. 뭐 미리 다 알고 가가지고 그래요. 제가 이걸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결혼 생활이에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게 이런 걸 알면 다시 하시겠어요? 우리 권사님들은 안 하신다 그래. 근데 왜 하셨어요? 몰랐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는요,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그때서야 알려주시더라고요. 그것도요, 조금씩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가는 게 신앙의 길이더라고요. 여러분, 알면 못 가는 게 믿음의 길이요, 신앙의 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시면 우리가 갈 수 있을까요? 저는 못 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좋을 때 바울에게 말씀으로 로마에 갈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걸어갈 비전이 보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동안 바울은 예수님 말씀처럼 좀처럼 뭐 복음의 증인이 된다, 뭐 다 이야기했죠. 하지만 그 막연한 기도, 그냥 막연하게 바울이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 이게 아니라 막연한 기도로 시작했던 것을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바울을 사용하실 것을 바울에게 이야기하지는 않으셨지만 그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만들어가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처음으로 11절에 바울이 어떻게 쓰임 받는 것을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의 마음에 막연히 찾아온 두 가지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쪽으로 이전을 하고 나서 첫 번째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한 영어 캠프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사실은 제 의지로 몇 번 아이들을 위해 좀 해외로 보내서 아이들 영어 캠프에 참여를 시켜서 좀 아이들이 세계를 품는 그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보내려고 했는데요. 제 의지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보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해 주시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좀 한국이라는 우물을 벗어나서 보다 넓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꿈꿨으면 좋겠는데 그거의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다양한 경험과 함께 영어가 필요해요. 지금 시대는 영어가 안 되면 여러분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교육 기회를 좀 제공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뭐 외국에 나가서 애들 몇 달 영어에 노출되었다고 하고 경험했다고 그래서 뭐 비전을 꿈꾼다는 거 허황되다고요. 어렸을 적에 다녀봐야 다 잃어버린다고요.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다른 나라 여행 다니면 여러분 나중에 물어보시면 기억 하나도 못합니다. 어디 가서 뭐 봤는지. 그래서 흔히들 이야기하기를 적어도 중학생 이상 되고 고등학교 이상 돼야 어디 가서 본 거 기억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어느 정신과 의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연히 유튜브에서 봤는데 어렸을 적에 어디를 간 것은 아이들이 기억을 못한대요. 그런데 부모와 함께 어디 바다를 놀러 가고 산을 가고 공원에 놀러 갔을 때에 어디에 가서 뭐 했는지는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시간에 엄마가 나를 따뜻한 눈초리로 바라보면서 나를 돌보아 줬던 거, 아빠와 함께 손을 잡고 걸었던 거, 2시간 동안 놀이기구를 타려고 줄을 2시간 동안 고생하면서 기다렸지만 아빠 엄마가 나를 온전히 막 케어해 줬던 거, 이런 따뜻함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해외여행을 가거나 어쨌든 외국에 영어 캠프를 가게 되었을 때에 거기에 있는 타국에서 있는 아이들과 같이 지내고 그 아이들과 즐겁게 보내었던 시간, 그 시간이 영어가 막 급격하게 늘지도 않아요. 여러분 한두 달 갔다 온다고 영어 늘지 않아요. 그 급격한 그 시간이 아니라 나와 얼굴색이, 나와 얼굴이 다르고 말이 다른 친구들이 저렇게 재미있는 친구들이었고 즐거운 친구들이었네. 이 따뜻한 기억이 아이들의 벽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또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 외국으로 나아갔을 때 그들은 보다 열린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포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두 번째 이제 막연하게 찾아온 이제 꿈이 뭐였냐면 일본 선교에 대한 막연한 마음이 최근에 이제 찾아온 거예요. 누구라고 말하긴 그런데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저하고 이렇게 앉아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지나가면서 목사님, 우리 교회가 선교에 대한 어떤 비전이 좀 소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흘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저희 사모님이 저한테 일본 선교에 관한 이야기를 몇 마디 하였습니다. 제가 흘려들었습니다. 흔히 남자들은 여자의 말을 흘려듣는 게 주특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있었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어떤 일본 선교에 대한 그런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막연한 생각입니다. 그냥 기도를 시작해야겠다. 그리고 막연하게 기도를 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어떤 것들을 만들어 가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찾아오게 되었던 거죠. 그냥 기도를 시작해 봐야 되겠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비전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냥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가까운 일본에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일본인들을 그리스도로 인도해야 되지 않을까? 막연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두 가지의 막연한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제가 왜 이야기했을까요? 아무것도 구체화된 것은 없지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아마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제가 그런 기도를 시작을 하게 되어졌던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신앙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시선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비전든 두리뭉실할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무언가를 심어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거절하지 마시고 막연한 기도에서부터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래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나는 물을 주고 그것을 가꾸어가고 꿈을 꾸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의 사역을 막은 것은 바로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그들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고 말씀에 깊이가 있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은 꿈을 꾸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손 안에 있는 것 바라보며 할 수 있다 없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일을 행하면 주께서 공급하시리라고 하는 믿음. 두 번째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마치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지만 기도하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구체화시키고 바울에게 로마의 선교를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어느 날 문득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하여라라고 말씀해 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 제 나이가 너무 꿈을 꾸기에는 많습니다라고 혹시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한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의 인간관계 안에서 꿈을 꾸십시오. 모세는 나이 80에 하나님에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 꿈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